여러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정된 생활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안정되고 든든한 토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 혹은 권력, 돈 이러한 것들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것들로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취하기 원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삶이 흔들리죠.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삶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죠. 건강, 경제, 비전, 미래,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윤리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에, 이렇게 우리가 믿었었던 토대가 흔들릴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굳건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쓴 어느 신학자가 우리의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불안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처럼 지금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죄를 지을 때도 역시나 불안해합니다. 그는 이러한 불안들을 나열한 후에 의미심장한 말로 불안은 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시편 말씀 잘 보시면 불안, 이러한 절망, 염려들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불안하고 누가 절망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성경으로 봤다면 성경의 윗부분에 작은 글씨로 고라 자손의 시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제어를 읽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뜻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인데, 고라 자손이 교훈을 목적으로 내 삶을 보니까 불안했는데, 그 염려가 넘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나는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교훈으로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마스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고라 자손이 했던 일은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고, 때로는 문지기의 역할도 하고, 때로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렇게 보내다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했었을 때에 그와 함께 고라 자손들도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삼덕교회하고 오랜 세월을 같이 하면서 몸을 부대끼고 봉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으로 한순간에 쫓겨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이곳이 보고 싶고 그립고 때로는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이요, 만족스럽고 즐거운 좋은 환경에서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탄식이 묻어나고 한숨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그 탄식과 그 한숨의 내용이 왕궁의 침상, 아내의 품, 권력의 회복, 진수, 성찬,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한숨이 묻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그 성전에서 내가 멀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탄식과 원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얼마나 예배를 그리워했고, 다윗이 얼마나 성전 안에 임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는지, 그 그리움을 사슴의 목마름, 사슴의 갈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갈망한다는 것, 아직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무언가를 찾고 갈망하는데 여전히 갈망의 대상이, 갈망의 내용이 하나님 한 분만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간절히 바랄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성전에서 배웠었던 하나님의 임재만은 아니었었던 거예요. 다윗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부족함들, 지금까지 누렸었던 좋은 여건들, 지위들로부터도 떠나왔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현실적인 회복들도 바랬고 갈망했을 텐데,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갈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만 초점을 두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경험,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체험들이 너무 컸다는 얘기예요. 그 밖의 것들에 다윗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러한 뜻들로 정의된 이 공간은요, 이 마음들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지는 우리의 이 빈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채우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으로 부지런하게 채우고 또 채웁니다. 세상에서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을 능가하는 것 없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고 체험했었던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 나아져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올 수 없다는 것, 심각한 문제 해결되어도 그것이 기쁨의 본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 때문에 갈증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기를 신의 문을 찾으며 헐떡이는 사슴처럼 자신도 헐떡입니다. 그 이유가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뭄으로 기진맥진한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망하듯이 쫓기는 숫사슴이 피 흐르는 옆구리를 씻기 위해 사냥개를 피하려고 본능적으로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구했었던 그것은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 단 한 가지였었던 거예요. 이러한 빈 마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차를 한 대 샀는데요, 그 기쁨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얼마 갔을까요? 한 달. 여기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 기분이 안 좋으면 뭐 하시죠? 뭐 하세요? 기분이 좀 그래. 뭐 하십니까? 우리 지휘자 선생님, 기분이 안 좋으면 뭐 하시죠? 드시나요? 좀 다르신데요? 기분이 안 좋으면 여성분들이 하시는 게 미장원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목사님 말씀 순종하세요. 네, 여러분, 그래요. 그 이제 기분이 안 좋으면 미용실을 간다 그러는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미용실을 간다 그러는데 그 기쁨 얼마나 갈까요? 이틀. 많이 간 건가요? 뭘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마음에 대해서 잠시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현대의 사람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한 1500년 전 경에도 어느 한 신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 안에서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편안할 수 없다. 반드시 주님께서 채우셔야만 되는 그 장소, 그 마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에게 예루살렘을 떠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 죽음과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다윗은 사슴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모습을 비유하는데, 사슴은 어땠길래 다윗의 갈망에 버금가는 그러한 동물이 되었을까요? 체력이 좋아서 어느 나라에서나 힘의 상징으로 여겼었던 것이 사슴이랍니다. 지구력도 좋아서 힘든 일을 잘 버티죠. 우리가 알고 있죠. 사슴이 지구력이 좋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뭐예요? 뭐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녹용. 그래요. 많이 드셔보셨나 보네. 네. 사슴이 지구력이 좋다는 걸 루돌프 사슴코 있잖아요. 산타를 그렇게 끌고 다니는데 지치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나 동양에서나 여러분 힘든 일을 잘 버티는 것 사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갈증이었대요. 물을 찾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다가 두 눈을 뜨고 죽어가는 사슴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사슴에게 물 한 모금이 생명이었듯이 다윗에게 주님과의 만남이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반드시 마시고 경험할 것이 주님의 임재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엄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황보다 비참한 상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상황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다윗이 한 가지를 넘어서 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더 원했던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성전에서 더 원했던 것은 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뵌다라고 하는 그 뜻은 구약 성경에서 성전으로 올라간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나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그 갈망을 이룰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시작.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절기를 지켰던 백성들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려 올라갔었던 그때, 그 기억을 이 힘든 상황에서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돌아가서 올라가서 뵙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강제적인 상황이 바로 내가 요단 땅, 바로 내가 미살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강제적인 상황도 안타까운데 주변 사람들이 이미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너가 처한 이 상황을 보니 야,
정말 답이 없는데, 상황이 엉망인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나조차도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너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 뭐 하고 있냐? 아마도 그러한 상황은 주변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찾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조롱이 섞였던 놀림에 대꾸할 수 없어서, 이야기할 수 없어서 다윗이 했었던 것, 하루 종일 울기만 합니다. 그렇게 울다가 정신이 들었는지 갑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다윗도요 힘든 상황에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힘든 상황에서 막 주님 이렇게 찾았던 게 아니고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낙심과 염려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나죠.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어찌하여 낙심하냐? 왜 염려하냐?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우울한 분위기를 바꾸는 반전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낙심했는데, 염려했는데, 미치겠는데, 그래도 이러한 자신의 모습들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동료의 이야기들을 남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믿음의 싸움을 하자.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싸움을 하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될 날이 올 테니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싸움을 하자. 이렇게 본인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아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모든 상황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기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의지, 당신의 계획, 당신의 역전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지금 모른다는 그 답답함 때문에 저자가 계속해서 해대는 거 있죠. 분명히 하나님 하실 거를 내가 믿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분명히 주님 고치실 것을 믿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이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될 거 알겠는데 주님 그게 언제입니까? 이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답답함 때문에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저자가 집중하고 있는 한 가지 자아가 바로 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이 동일한 시편입니다. 이 두 시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표현이 50번이 나와요. 나의 악한 거, 나의 힘든 거, 내가 미쳐버리겠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스트레스 받는 이러한 것들이 50번 나옵니다.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불안한 내 모습이 자꾸 보입니다. 결국 불안한 상황과 거기에 갇힌 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 우리 주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 좀 해봐라. 수고 안 하지 않느냐? 염려로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염려가 감정인데, 이 불안, 염려, 감정인데 이것이 빠지게 되면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염려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분열시켜서 인생을 쪼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이 계속 분열이 되니까 마음으로 분열되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쪼개진다. 이것이 염려인 거예요. 이 염려 앞에 오늘 시편의 저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번째가 어찌하여예요.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 왜? 라고 하면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묻습니다. 이 질문들, 고난의 때에 믿음을 포기하며 던지는 원망의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통스럽기는 한데 갈 곳, 물어볼 곳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왜라고 물으면서 한 번 더 어찌하여라고 물으면서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겠다. 나는 그분을 만나고야 말겠다. 그분 안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염려하지만 그때에 어찌하여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라고 물어보면서 묻고 묻기에 결국 어떻게 변화가 되죠? 자신이 불안하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서 설교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니? 나야 왜 불안하니? 하나님이 없어진 것이 아닌데, 성전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언제 어디에서라도 오셔서 도울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러니? 자신을 향하여서 설교하는 것,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 오늘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을 보면 낙심한 모습도 보이고 반대로 낙심에서 벗어나려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가도 또 없다가도,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믿음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이렇게 보이는 것 참 변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이 그 이유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이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변덕스러움들을 일으키는 이러한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믿음만 있으면 이 정도 고통쯤이야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어도 이 고통만큼은 벗어날 길은 없고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합니까? 당장 고난의 상황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을 소진시켜 버리는 상황도 없다는 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허락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을 앗아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그 상황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들이 파도의 물결,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들이 큰 폭포 소리,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들이 기쁨, 앞을 볼 수 없음, 이러한 것들 모두 다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들을 익사시키는 것 같지만 그 시작이 주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윗이 발견하는 거예요. 시작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 우리가 죽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시작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견뎌서 정금같이 나오게 됨을 기대하는 그 계획이 있다. 지금 모를 뿐이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 보시면 찢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치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분명히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결과들 주님께서 예비하셨다. 우리가 알듯이 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기에 그가 염려와 근심으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않고 어찌해서 외치면서 이러한 것들을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신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그 환난이 견디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순금이 될 때를 기다리는 것.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짓누르는 상황에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상황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상황과 싸우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 결국 상황 속에서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들을 어떻게 대적하며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채워갈까? 상황에 속지 않고, 상황 안에 있는 두려움에 속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그 생각에 집중할까? 자력이 아니라, 기억합시다, 타력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속지 않고 이미 주어진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낙심으로 흔들리는 경험의 시기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자신에게 선포할 때입니다. 살다 보면 툭 튀어나오는 낙심의 날들, 몇 달이든 몇 년이든 며칠이든 나를 괴롭혀서 이게 인생이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내 마음, 내 감정, 내 불안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이 끝이 나는 고립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혼자의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홀로 서기를 할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혼자 살기가 안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과 꽤 유사하게 가사를 담은 노래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가시나무 아시나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조성모 아니죠? 예, 하덕규 목사님이에요. 예, 목사님이에요. 이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유행가로 알고 있지만 복음성가입니다. 한번 불러보실까요? 예.
셋.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의미가 깊죠, 여러분? 주님께 쉴 곳을 드림으로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 어떨까요? 때로는 염려의 순간들을 서둘러서 빨리 끝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시간이 아니라 충분하게 오실 수 있는 예수님, 충분하게 주실 수 있는 그분의 생각, 그것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우리가 자신의 말들을 듣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통제가 안 되는 생각들, 어제의 문제들, 오지도 않은 문제들에 짓눌려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 낙심할 만하다고 그러한 자아의 말에 속아서 당연한 듯 내 감정에 빠져 힘들어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본인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괴로워하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로 낙심되고 무너지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말하며 선포한다. 내 자아야,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께서 아들과 함께 내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택한 나를 누가 어떻게 한단 말이냐. 누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응원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거냐. 오늘은 내 자아에게 일침을 주어야 하겠다. 나야, 들어라. 이제부터 너가 나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고 그분의 생각에 집중하련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오늘도 본인에게, 내일도 본인에게 계속 적용해 나가시면서 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염려, 고난, 불안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